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또 2020년 또 우리가 달려갑니다. 202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대부분 교역자고 또 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고 또 일꾼들이요,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로 끝내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은 일꾼 되지 마시고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교역자들이 이제 가장 속기 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 말고 굉장히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차량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청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육자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라는 그 리듬이 없으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 자신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하는 일들이 어느 날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죠. 2020년 우리 두기고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일로 끝나지 말고 증인되어지는 비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시험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죠? 시험 없는 자는 없어요. 그러면 시험 없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감당할 답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그 일들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는 헛된 일이나 변덕이 심한 일이나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되어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여기 교회 앞에 먼지 쓰는데 그게 무슨 전도와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지나가다 본 사람이요 가마 감동돼서 교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뭔가 행동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사람 관계를 실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죠. 전도 선교라는 방향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꽃 갖다 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매주 우리 지훈이랑 하은이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꽃꽂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훈이랑 하은이랑 이제 꽃꽂이 하는데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할 때에 그게 일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지난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작품이 꽃꽂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꽃꽂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서 해야 작품이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막 꽂아서 올려다 놓는다니까. 여러분
꽃꽂이 하나뿐만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밥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쇼고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도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명선 목사님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방향도 찾아내고 또 천안에 김상목 안시자 와가지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한테 이런 현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와 뭐 별 상관없어. 그게 왜 중요한 일이야? 그게 왜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광고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불신앙 속에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첫 주일날 우리 두기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환난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일로 끝나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축복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걸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그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다른 게 아니에요. 높이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음행이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음행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의 음행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사랑을 한 거예요. 주를 시험합니다. 원망해요. 이런 일들이 2020년에는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교회의 일을 할 때 일이 되면 안 되고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차량을 봉사 헌신할 때도 증인으로서, 그죠? 제가 복음을 누리니까 운전이 달라졌대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운전을 좋아하고 스피드를 좋아해서요. 우리 주민은요 다른 교회에 가서 차 타면 그런데요 너무 천천히 간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라이더라면서 주미가 목사님 차 타다가 다른 차 타면 답답해서 못 타겠다고. 벌써 저에게 중독이 됐어요. 제 운전 실력에 중독이 됐는지. 근데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근데 뭐 차가 끼어들기도 하고 신호가 확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예전과 다른 운전을 딱 하는 거지.
달라졌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근데 그 스타일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요한이는 저랑 절대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아니 나 진짜 천천히 가는 건데 옛날보다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아이고 브레이크를 왜 막 잡니? 안 맞는 사람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내 체질이 있어요. 체질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체질을 하나님이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내 체질로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때에도, 모든 걸 하실 때도 일의 시작, 과정,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어느 때는 복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게 복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든 상황에 유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시간 안 지키냐 이거야. 막 이제 막 하는 거지. 조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시간을 놓쳤구나. 그러면 시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일이 되면 안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2020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스케줄과 계획에 여러분이 일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방송실이요 흑암지대 중에 흑암지대요. 예배 시간에. 왜 그렇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요. 저기에서 뭘 해도 아무한테도 안 들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미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미야, 방송실 네 알지? 흑암지대 중에 흑암지대야. 메시지 전혀 못 듣는 곳이고 거기에서 온갖 생각이 난무하는 곳이야. 저곳에 네가 선교사가 되어줘. 저기는 예배 시간에 땅끝이야. 저긴 예배 시간에 땅끝이라니까요. 저도 방송실에 있었는데요, 집중이 안 돼요. 핸드폰도 보고요,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도 하고요. 아니 저곳은요, 내가 스스로 영적인 자립이 안 돼 있으면 제일 나의 무능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현장이라. 내가 평상시에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방송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평상시의 상태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주미한테 부탁했다 이거예요. 주미야, 저기가 예배 시간에 땅끝이야. 너의 선교지가 되어줘. 그때 우리 주미가 사명을 가지고 해요. 목사님, 저 몇 년째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건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오히려 목사님, 저긴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저 방송실은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예배 시간, 교회의 모든 스케줄의 땅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꾼이 아닌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그 주변까지요 전도를 쫙 하고 이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밟았던 여정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가요. 왜 다시 돌아갑니까? 이들이 일어난 일들 때문에 분명히 소외감을 느끼고 믿음이 흔들릴 걸 알고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22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을 자세히 보면요, 마음이요 갈 때야 갈 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흔들립니다. 바람 불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풍파가 일어나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떠냐? 흔들려서 소외감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해주는, 그 말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2020년 제일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확신을 심는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허락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인지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까 전처럼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뭘 확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이 올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환난 기뻐하지 마시고, 모든 환난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두기고들이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했던 일들 중에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를 돌면서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건 뭡니까? 교회의 조직을 든든히 세운 거예요. 그죠? 결국 그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는 많이 못 갑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각종 모든 모임을 누가 주도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신 거예요. 2020년 우리 번성교회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와 기도회의 주역이 되시고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5월 달에 또 5월 첫째 주에 임직식을 또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또 장로님 두 분이 세워져서 일본으로 파송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바나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되돌아오면서 모든 교회를 든든히 하여서 그 든든히 할 장로님들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를 든든히 할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여기는 뭐 기관장 또 구역장 뭐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겠죠. 교회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체계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림이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요, 소통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구역장님들이 새해 첫 일이 미션이 뭐냐면 구역원들 대신방 스케줄을 잡아주는 거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전체 소통한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대학원이 다음 주 스케줄에 있는 걸 놓쳤는데 우리 이제 김정자 권사님 구역은 다음 주 화요일로 스케줄 다 잡아놨었거든. 제가 죄송한 거라, 우리 구역장 스케줄 다 잡았는데 제가 이걸 그 다음 주로 미뤄야 되니까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스케줄을 한번 변경해 달라. 또 그 심부름을 다 해주시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소통을 시켜주시는 거죠. 오해가 없도록. 또 스케줄 한번 바뀔 때 시험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은이가 뭔 축복인지, 어저께 불현듯 성은이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울산 그 성은이가 있는 지역에서 1시간 한 반 떨어진 울산에 있어요. 근데 울산에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는 좀 그렇고 좀 좋은 사역자를 붙여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청소년부 담당하는 분이고 교회의 모든 행정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 강삼모 목사님이 완전 신뢰하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성은이가 있는 옆 동네로 보내셨어.
진짜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진짜 되게 동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원래 배달의 민족 같이 배달하시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유 배달차 RTS 덕평에 왔다가 한 여자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 목사님의 와이프가 돼 계셔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하시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아내분이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요 배달하시던 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완전 전도자예요. 현장밖에 몰라. 얼마나 이 목사님은 저한테 맨날 전도 운동이 일어나냐고. 아니 나는 한 명 한 명 영접은 되고 교회 하는 되는데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난다면서. 형님 나는 영접도 안 되고 있어. 전도 운동은 무슨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굉장히 복음 사랑하고 축구에 미쳐 있어가지고 하루에 축구를 하면요 8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무릎도 다 나가고 발목도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축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형님 우리 교회 랩런트가 지금 내려가 있는데 했더니 야 사실은 우리 교회 지교회당이 지금 바로 옆 동네야. 그래서 지금 지교회당 식구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있어. 그래? 아 그럼 형님이 좀 맡으라고. 그랬더니 아야 이거 새해 첫날부터 나한테 응답이다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 성은이가 경주 간 걸 아셔가지고 목사님을 보내셨다니까. 이 감동이요 저는요 엄청 야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전지훈 쌤한테 이야기 드렸죠. 전지훈 쌤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정확히 응답하십니다. 뭘 소통해 줘야 될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소통을 해줘야 돼요. 우린 자꾸 일로만 갑니다. 일로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두 기고들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현장인데 새로운 현장.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 이걸 여러분들이 스케줄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교회적으로 3,000명 영접 운동하자 했어요. 장로님들 가슴에 담고 올해 300명 영접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3,000명 영접 운동을 10명이 300명씩만 놓고 도전하면 금방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명이 아니에요. 이제 벌써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작년에. 거기다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본격적으로 3,000명 영접 운동 하는 겁니다. 이때요 3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30지교회 올해 세우는 데다가 최종 목표를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케줄을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가 복음 듣지 못한 땅끝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장을 놓고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을 탁 하면서요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현장을 향해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그 소통을 우리 두기고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놓고 우리가 받을 응답 이 제1, 2, 3 RUTC 응답의 한 해죠. 요거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강단하고 딱 연결하시면 돼요.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라. 7가지 집중의 흐름이 나왔어요. 매일 질문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이 문제, 이 사건, 이 만남, 예수가 누구시냐?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7가지 집중의 흐름이 우리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보 14페이지에 보면 번성교회 원단 메시지, 또 본부 원단 메시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의 것을 찾아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첫 주 우리 두기고 첫 모임에 일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겸하여 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성도를, 교회를, 현장을 든든히 세우는 두기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원망하거나 또 주를 시험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제1, 2, 3 RUTC의 응답을 실현시키고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여 7가지 흐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의 것을 준비하신 것을 차지케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집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 또 전도자여 두기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두기고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